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쌍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주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이 고난하니 더 많이 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창조한 세계가 있고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땅을 창조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 천국 세계는 물질로 된 물질적 세계가 아니고 마음으로 된 마음 세계입니다. 마음 세계. 그러니까 첫 창조는 시작이 씨로 시작돼서 씨. 여러분 따지죠. 씨. 씨를 심으면 씨 속에 있는 형상이 씨 밖으로 나오면서 어떤 형상을 입는단 말이죠. 그것을 첫 창조다. 새 창조의 씨는 마음씨인데,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마음씨. 마음씨. 그러니까 씨를 심으려면 처음 씨를 심을 때에 아주 우수한 종자를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를 심어야 우수한 종자로 나온 물질들이 팽배하게 번성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새 창조는 씨가 뭐냐면 마음씨란 말이에요. 마음씨. 그러니까 마음씨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마음씨를 발효시켜서 그 마음씨들을 심어야 그 어떤 사람 안에 그 마음씨로 나타난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처음 창조는 물질적인 본성이고 물질 세계의 창조고, 두 번째 세계의 창조는 마음씨를 심어서 그러한 인격들이 함양되고 번성돼서 나타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되 수박 농사를 지으려면 좋은 수박씨를 심어서 수박을 재배해야 사람들이 달고 즐겁게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창조는 씨가 마음씨이기 때문에 이 마음씨를 사람 마음에 심으면
심으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그 마음씨에 기초되어 있는 인격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육체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육체가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음이 누리는 세계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인격이, 그러한 사람 됨됨이가 나타나려고 하면 씨를 심어야 되는데, 무슨 씨를 심어야 되냐면 마음씨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지죠. 마음씨. 마음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되는 가장 첫 열매, 첫 마음씨가 어떤 마음씨냐면 예수의 마음씨. 여러분 따지죠. 예수의 마음씨. 예수의 마음씨. 그래서 예수의 마음씨를 곧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죠.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마음, 그걸 심으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피어나오냐면 그 거룩한 씨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심겨지면 그 마음씨가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행동 거지로 그 마음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씨가 나타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사람을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라.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고 참 꽃이 피는 마음 세계, 그 세계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지죠. 천국.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연합되어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이 잠시 이 시간의 세계에서 나타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따지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절망이나 통곡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이러한 마음들이 찬란하고 꽃피어 향기 나는 동네, 그 동네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다 있죠. 교회. 그래서 이 정원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꽃이 피어서 향기 나고 동산을 이루려고 하면 그 꽃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 꽃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좀 다 해보죠. 성령.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듭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이론이 되었고, 거듭날 때는 두 번 날 때는 육으로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태어나서 그러한 마음들끼리 서로 만나 동산을 이루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그러한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미움도 존재하지 않고 서러움도 존재하지 않고 분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동산에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세계입니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는 세계입니다. 자, 이러한 세계를 마음 세계라고 합니다. 마음 세계. 이름 답죠. 마음 세계. 마음 세계. 그래서 이 마음 세계에는 미움이 존재할 수가 없고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고 슬픔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세계 안에 두려움이 들어온다든가 분한 마음이 들어온다든가 아픔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이 마음 세계 안에서는 견딜 수 없도록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째도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이 마음 세계에서는 이것을 어쩌도 고치고 제거하고 뽑아내버리고 다시 사랑하고 위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 세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두려운 마음도 들어오면 처리가 돼버리고 슬픈 마음도 들어오면 처리가 돼버리고 괴로운 마음도 이 안에 들어오면 처리가 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동산에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니까. 왜? 그것이 있어서는 동산이 유지가 안 되니까.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단 말이죠. 한 번 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 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난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자, 골 3장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우리가 벗어야 될 사람은 옛 사람입니다. 그 옛 사람은 내 중심이고 개체적이고 소유적인 사람입니다. 소유적인 사람. 자, 그 사람은 벗어버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소유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세계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진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종국적으로 창조하고자 하는 세계인데 이 세계를 천국이라 합니다. 여러분 답죠. 천국. 천국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첫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세계냐면 거듭난 사람이 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답죠.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심령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일을 마치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갈 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영혼이 가는 세계지 육체가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물질 창조입니다. 따라해보십시오. 물질 창조. 그러나 새 창조는 어떤 창조냐면 심령 창조입니다. 심령 창조. 이렇게 답죠. 심령 창조. 마음이 창조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창조되어야 그 나라에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에가 살 수 있는 마음 세계가 날마다 창조되고 자라고 살찌워져 가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자산이고 무엇이 소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창조된 그 마음이 자산입니다. 자산. 이 세상은 제주도에는 수박씨도 사다가 심어놓고 참외씨도 심어놓고 했는데 수박을
두 덩어리를 따가지고 택배로 보내왔는 거야, 서울에. 서울에 있는 식구들도 제주도에서 재배된 수박을 맛보라고. 그래서 조그만 거를 하나 땄는데 내가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먹습니까? 먹다 안 돼가지고 파가지고 다 주물락 해가지고 저 변기통에 다 버렸어요. 왜냐면 큰 수박을 하나 나눴으니까 저거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수박 먹읍시다. 예. 수박은 수박 씨를 심어서 재배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세계, 거듭난 세계는 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심어서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면 그 인격이 나타나면 그것을 형제자매도 먹고 하나님도 잡수시고 교회와 배불리 먹는 그런 인격 세계란 말이에요. 인격 세계. 근데 이 인격이 자라고 먹을만 하려면 그게 수박을 심으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햇빛도 맞고 밤도 맞고 아침도 맞고 하면서 수박이 익어야지 먹지. 그러면 이 마음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었단 말이야. 성령을 심었단 말이야. 자, 그것이 내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서 먹을만 하려면 열매가 익어야 돼. 여러분 다 좀 익어야 된다. 익어야 된다. 열매가 익으려고 하면 사는 동안에 슬픔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바람도 맞고 눈물도 흘리고 아픔을 먹어야 그 열매가 익는단 말이죠. 걔가 익는단 말이죠. 자, 우리 욥기를 한번 찾아보자. 욥기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다고 해서 열매가 익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시끄럽고 쓰고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익으려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열매가 익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익은 열매가 되려고 하면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거치고 나서 가나안 땅이 된 것입니다. 40년 고난을 거치고 나니까 밀감도 새거로움이 끝나고 달기 단 밀감이 되고 사과도 향기 나는 사과가 되고 그렇게 열매가 익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옆에 있는 자매가 나를 먹을 수 있고 옆에 있는 형제가 나를 먹을 수가 있지.
내가 무르익지 아니하면, 아직도 먹으려고 하면 새그럽고 쓰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누가 나를 먹으려고 하면, 내가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들이 나를 먹기가 쉽겠지만,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 형제 자매들이 나를 먹는데 먹어지지가 않아. 먹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먹으려고 하면 열매가 익어야 된다. 여러분 따르죠? 익어야 된다. 익어야 된다. 익는 길은 아주 조그만 열매가 눈비 맞고 광야를 지나 40년을 거치고 나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가나안 땅은 익은 열매란 뜻입니다. 익은 열매, 향기가 나는 열매. 우리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려고 하면, 내가 고난을 받은 인격이라야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먹기도 하고, 내가 옆에 있는 지체에게 양식이 될 수가 있지. 고난이 없는 인생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먹고자 하는 자도 아직 인생의 고난을 거치지 않았고, 먹히고자 하는 자도 아직 고난과 질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자도 먹지 못하고 먹히는 자도 먹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의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열매가 달아지더란 말이야. 먹을만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진리를 말을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거친 인격이 되어서 말을 해야 듣는 사람이 먹을 수가 있지. 내가 첫사람 그대로 쓰디쓴 시끄러움을 그대로 가진 채로 그런 말을 전한다고 해도 먹는 자가 먹을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지만 하나님이 달게 먹을 수 없는 열매더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 사람을 먹더란 말이야. 하나님이 먹는다는 말은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이 생에 태어나서 아무런 질고를 받지도 않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좋은 대우를 받고 왕자처럼 큰 사람에게 먹혀지지가 않습니다. 예. 거만하고 쓰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같은 대통령이라도 인정받고 검찰총장도 하고 부족함 없이 나타난 그런 대통령은 국민이 먹을 수가 없더란 말이야. 먹을 수가 없어. 그러나 참 없는 가정에서 고난과 시련과 가난으로 점철돼서 나타난 인격은 먹을 수가 있더라. 먹을 수가 있더라. 꼭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 뭘 살리고 싶으냐면 영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냐면 그 영으로 살아나서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을 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기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먹음직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삼자들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백성을 향기롭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기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나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를 살려서 육체를 아름답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연단을 받고 마음이 고난을 받고 마음이 열시를 받으면 그 마음이 아름답게 되어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 서울 바닥에 앉아 있어도 서울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심겨지고 싹이 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야지. 쉽게 영에서 육으로 돌아서 버리고 쉽게 낭망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그 마음에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죠. 생명이 임한다는 것은 몸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처음 창조한 세계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지요. 별과 별 사이가 수억 광년을 가야지 만나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우주의 세계, 그보다 더 오묘하고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마음 세계라고 합니다. 그럼 답죠. 마음 세계. 그 마음 세계에 무엇이 싹이 나고 피어나오냐면 천국이, 영원한 나라, 끝도 한도 없는 찬란한 나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가 사람 마음에 꽃이 피고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느니라. 이 우주보다 더 넓고 더 참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알죠? 마음. 참 마음은 신비한 거예요. 마음은 신비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네 마음에 임하여서 뿌리가 내리도록 해라 이 말이지.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 세계 안에는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있고 땅 위에 있는 것도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우리 마음 세계에는 영적 천사들 세계도 있고 사람 세계도 있고 짐승들에게 혼적 세계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 세계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모든 세계, 땅 아래에 있는 아직 사람이 안 된 짐승의 혼들의 세계, 땅 위의 세계, 사람들의 세계, 하늘의 세계, 천사들과 모든 영들의 세계, 그 모든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지. 우리 마음도 신비하게 넓고 크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자라나는 인격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얼마나 크고 넓은 세계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존귀하되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록 존귀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하늘 세계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창조한 신모막직한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마음 세계의 주역들이 교회들이고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묘하고 깊은 세계다.
고린도 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백성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어진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마음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저것이 다 죽고 새로 난 마음, 거듭난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마음, 그 마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받아서 애굽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처음은 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많았다 이거지.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직 육이 섞여 있고 아직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왔죠.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은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새로 나온 마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야말로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데 아니오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청옥과 황옥과 문은 진주문이요 12진주문이요 다 보석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사람들의 세계, 그 세계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천국.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했지만 진정한 창조는 새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십시오. 새 창조. 우리 마음 창조는 마음 창조. 우리 마음 창조가 되어야 참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세계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육체의 세계가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씨는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몸이 트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달리는데 이 씨를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 거예요. 그럼 딱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을 때 뭐가 임합니까? 씨가 임하는 것인데 그 씨가 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심겨지고 꽃이 피어나온 꽃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같은 인격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와 같은 인격이. 그러나 예수의 인격은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이 말씀으로 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고 심기고 꽃이 피고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 꽃이 어떤 꽃이냐? 샤론의 꽃이다. 샤론의 꽃. 예수의 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인격들이 모여있는 여기가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고 살아갈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이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아, 이거 왜 안 열리노? 가리마, 이리 와봐. 아, 나 이제 치매인가? 뭐 모르겠어. 이거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하고 있잖아.